아멘. 아멘. Please use translation app.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이사야 1장부터 시작했는데요. 성경을 쭉 쓰신 분들이나 혹은 읽으신 분들은 이사야서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경험해 봤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길어요. 그리고 유독 길게 느껴집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분량도 실제로 깁니다. 그리고 역사가 있고 예언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면서 읽기가 참 쉽지가 않은 책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요,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정말 깊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혼자 이렇게 묵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묵상해 나가면서 이제 한 장 한 장 따라가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의 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사야 이 책은 어느 시대의 배경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게는 통일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각각 몇 년씩 다스렸습니까? 40년씩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세 왕이니까 총 120년의 통일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BC 931년에 솔로몬이 끝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그때가 이제 분열 왕국의 시작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은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까? 남유다에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남유다에게 있었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조금 더 교만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까 우리가 우리 Children's Sermon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다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다 드리고 성전도 우리 가운데 있고 제사도 다 드렸으니까. 그래서 남유다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나누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그 통일 왕국의 영광이 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이사야 시작 부분에 이사야가 어느 왕 시대에 있었는지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역 초기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합니까? BC 722년에 멸망해요. 네, 722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이 사람이 쭉 활동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라. 그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너희도 똑같이 될 것이다. 성전 있다고 되는 거 아니다. 겉으로 보기 괜찮다고 내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다. 이게 메시지였습니다. 그 시대 국제 정세도 중요합니다. 지금 북쪽에는 강대국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전통적인 강자지요. 누가 있습니까?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동쪽으로는 이제 신흥 강자로 올라올 모두를 다 평정할 바벨론이 이제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조금 있다가 벌써 망해버렸습니다. 남유다, 힘없는 남유다가 혼자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남유다는요, 늘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아수르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애굽과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군사력을 믿고 외교를 잘 해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볼 것인가? 그런데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것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로 풀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보고 계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과 그리고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어떤 책이냐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책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에서 끝나면 그 심판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잘 배우고 사회생활도 잘 하고 해서 진짜 사회에 나왔을 때 잘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복시키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까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 보면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 채찍에 맞으심으로, 네, 그 말씀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자 계획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이 무슨 얘기예요? 엘리 이제 처음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말씀 듣는데 이 무슨 얘기예요?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Stop trusting in mere humans who have but a breath in their nostrils. Of what account are they?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숨이요 정말 쉬운 목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숨 끝나는데 무슨 핵폭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냥 요만한 종재기에 물만 있으면 돼요. 코 박고 한 10분 20분 있으면 정신 못 차리고 쓰러지잖아요.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왜 그걸 의지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사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 신실한 성읍이었던 이스라엘이 왜 창기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는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아멘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 할 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서 사랑하는 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부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을 사랑하면 그것은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기가 됩니다. 왜? 창기는 조건을 사랑하는 것이지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의지해야 할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나에게 조건이 맞는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간의 시스템을 의지하고 이런 것을 버팀목으로 삼아 살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의지하지 마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버팀목, 이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십니다. 자,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아멘.
첫 단어를 보십시오.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와서 보라는 겁니다. 뭘 봅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냥 여호와도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은 애굽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무엇을 제거하십니까?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왜 똑같은 말을 두 개를 써놨을까요? 의뢰와 의지. 한국말로 보면 거의 비슷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찾아가 들어가 보면은요, 히브리 말에는 남성형이 있고 또 여성형이 있어요. 좀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버팀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버팀목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자기 삶을 떠받쳐줄 버팀목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경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뭐가 내려야 풍년이 옵니까? 비가 내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이 이들의 영원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신앙이.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비 내리게 하는 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버팀목이 하나에서 몇 개가 됩니까? 혹시 모르니까 보험 하나 더 들어놓자. 혹시 모르니까 이 보험도 들어놓자. 계란 한 판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분산 투자하자. 우리 젊은이들 주식 투자할 때 분산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버팀목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떤 버팀목들이 있었는가?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리한다는 게 뭐예요? 제거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들이 다 버팀목으로 그들에게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황을 보시죠. 당시 사회를 움직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용사와 전사는 다 아는 거죠. 뭡니까? 군사력. 네, 장군들. 그리고 재판관과 장로와 귀족, 모사,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정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죠. 또 선지자와 복술자들, 백성들의 영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막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교한 장인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술자들, 과학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요, 과학을 종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종교의 제사장은 누구겠습니까? 과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실로 그럴 것이,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일론 머스크 아마 20 몇 명 정도 사람 머리에다가 뇌에다가 칩을 박았어요. 네, 심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 눈을 못 봐요. 네, 앞을 못 보는데 안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안경에서 들어오는 그 카메라가 그걸 찍어서 뇌의 신호로 바꿔가지고 우리 뇌신경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눈은 다 망가졌는데 시신경은 망가졌는데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 머릿속에 이렇게 하게끔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런 일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일론 머스크가 거의 예수님처럼 실로암에 가서 눈뜨게 해주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이 사람들은 이제 큰 기둥으로 삼고 그 기둥 안에서 선지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교한 장인들도 있고 재판관, 장로들이 있고 군사적으로도 있고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오늘날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제거하셨어요. 거두어진 버팀목들입니다. 유다는요, 왜 이렇게 해야 됐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버팀목만 조금 더 세웠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의지하던 것을 내가 거두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거두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자,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던 그 버팀목이 이들에게는 다 없어지고 자기가 의뢰하던 버팀목들만 다 놔뒀다가 하나님께서 이것마저 다 없애버리시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소년들이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자, 아이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책임감이 없고 분별력도 없는 미성숙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미성숙하고 책임감도 없고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자로 막 세워진 거예요. 그 결과 5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각기 이웃을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물어보면 대충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망했습니다,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나라가 다 망가져가지고요, 지도자가 될 사람도 없어요. 인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당신은 겉옷이 있으니까 그냥 대통령 해요. 여러분, 이기로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선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조금 덜 나쁜 사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좀 덜 나쁜 사람 뽑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죄악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 시대와 다를 게 없구나. 자,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나서는 사람도 이제 없다는 거야. 예. 아니, 이렇게 다 망가졌는데 내가 뭐 하려고 거기 가서 이렇게 애쓰면서 일을 해? 이런 사람들, 이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버팀목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는 버팀목으로 가득했던 나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너진 공동체는 쉽게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이죠.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거는 아니지만 재밌는 것은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남유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성벽도 있었고요, 성전도 있었고요, 거기서 제사도 드렸고요, 경제도 괜찮았고요,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8절 말씀에 이미 망했다고 선포가 됩니다. 유다가 이미 엎드려졌다고 선포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미래를 이미 이루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Not yet, already.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already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not yet. 죄와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약속된 승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이루어질 승리이며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있을 심판은 약속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후반절에 시작.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왜 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 시작.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한테 제가 예전에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예를 들어서 엘리가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이라면 주일날 만나자마자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애가 표정이 바뀌면서 짓지도 않은 죄를 막 나한테 막 얘기를 예, 너 뭐 했어? 그러면은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뭐 했지? 내가 뭐 잘못했지? 이러면서 막 잘못한 거를 막 술술 불어내요. 근데 얼굴 보면 티가 다 나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잘못하고 안 잘못한 척하고 앉아있을 때 얼굴 보면 다 드러나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런 양심도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예, 얼굴에 그들이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다. 이제는 얼굴에 뻔뻔함이 가득한 거예요. 양심 때문에 찔림도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공동체, 정말 공동체가 가장 깊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음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 얼굴 표정이 그냥 바뀌거나 혹은 뻔뻔하게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두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의인은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에도 악인과 또 의인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요, 그 가운데 열매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그 행위, 하나님의 깊이 뿌리 내린 그 인생,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손으로 행한 대로 다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앞으로 이사야서에서 계속 등장할 말씀입니다. 공동체는요, 가정은요, 한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마침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양심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인생 가운데 버팀목을 다 제거하시지만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다니는 길을 지도자들이 어지럽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저 천성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우리 가운데 놓여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현실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의 대로를 우리 앞에 놓아 주옵소서. 내가 어지러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길을 내 앞에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 찬송한 거 기억나시죠?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받아서 어지러운 길로 가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 앞에 놓으셨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 되심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그 진짜 코 막으면 죽을 그런 인생, 그 인생을 붙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 인생에서 또 다른 버팀목으로 한번 어떻게 세워보려고 애쓰는 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잃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붙들면 다 무너진 데서도 걸어갈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참된 버팀목 되시는 예수님, 참된 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손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